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플러스 더해지는 삶이 되어야지 빠지는 마이너스의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란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죠.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크게 빨리 변하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좋아져야지. 믿음이 예전엔 좋았는데 믿음이 내리막길로 내려간다. 그러면 결론상으로는 믿음이 약한 자, 없는 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전에 6.25 전쟁 때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 전쟁 고아들을 미군 병사들이 돌봐줄 때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밤이 돼도 잠을 안 자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다고 얘기합니다. 입맛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잠자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먹는 거, 군수물자라든지 자는 곳은 길거리, 길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편안한 잠자리였는데 아이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마음의 불안입니다.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도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잠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죠. 하지만 미군들이 진격을 하거나 철수하거나 될 때 계속해서 따뜻한 안전한 보금자리가 주어질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문제.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아이들 손에 빵을 하나씩 들려줬더니 아이들이 잠을 자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의 문제도 힘든데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게 됩니다. 플러스의 삶이 돼야 되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돼야 되지. 오늘보다 못해지는, 어려워지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집도 18평에서 28평, 25평, 30평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지 살아가는 재미도 있죠. 50평, 처음에 50평 했는데 거꾸로 줄어간다면은 마음에 느껴지는 섭섭함이라든지 불편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두 부부가 살 때 예전에 이제 가족들 살던 집이 크니까 집을 옮겨가는 것도 물론 내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의 선택. 그러니까 이제 집 청소하고 관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두 사람 사는데 뭐 이렇게 크게 있어갖고 아이들
다 출가시킨 다음에 조그만 집으로 간다고 하지만 느껴지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있는 것, 예전보다 더 좋은 삶, 더 많이, 더 큰 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도 더 성장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더 구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받는 용돈하고 대학교 가서 받는 용돈하고 금액이 다르겠죠. 왜? 성장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 구하고 사모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을 때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분적인 게 완전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지금도 달나라 가고 화성을 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고 우주에 나가잖아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사용되는 물, 이 지구와 같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인위적으로 만들래도 힘들죠. 여러분 사람의 몸도 눈부터 땅구멍 하나까지 이 모든 것, 그래서 머리에 새침하고 백발되는 거, 그것도 최근에 오랜 시간 연구해서 왜 흰머리가 나는가,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연구 나오던데, 흰머리가 나든 노란 머리가 나든 이제 머리 빠지는 게 탈모가 문제지 색깔이 하얀 머리 된다고 그래서 염색하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새치에 그렇게 머리 불이 찌는다고 해서 색깔도 넣잖아요. 그냥 유행이려니 하면 되는데 과학자들 보게 되면 참 쓸데없는 것도 많은 걸 연구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정성 들여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비시스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지만 사람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존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그 완전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주의 일을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크죠. 우리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는 않아요.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의 예배가 중단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루에 하나씩 받아도 다람쥐가 도토리 갖다 쌓는 것처럼 갖다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겠죠. 근데 왜 플러스에 갑절의 은혜가 되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도둑질을 해가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회할 때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와서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은혜 잘 간직하고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 본능이고 마귀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마귀가 와서 여러분
와서 봉사한다고 죽어주면서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은혜 받으세요. 마귀가 그런 짓 하겠어요? 마귀가 와갖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고 나갈 때 은혜 쏟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원래 짓이 그런 짓이에요. 그것에 놀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올 때 우리가 성회를 앞두고 성회 시간마다 나와야 주시는 은혜를 받죠. 하나님이 언제 어떤 말씀을 주실련가 언제 내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 시간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와서 좋은 일을 해주지는 않아요. 사람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회피하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온 루시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장으로 예배, 노래를 주관하는 자였어요. 그 천사장 밑에 천사들 3분의 1을 자기를 따르는 그들을 끌고 내려와서 그 숫자적으로 셀 수 없는 허다하게 많은 그것들이 마귀들이 된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자기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세상에 이 인본주의라는 것, 인본주의 들어와서 뭐 르네상스 시대에 음악이, 미술이, 예술이 발전이 되고 좋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아프고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 수술한 사람들도 있죠.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아담을 하와를 만드실 때 나이 들면은 관절이 닳고 여기저기 아프고 병들 들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고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주셨는데 누구 밑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삶, 어려운 삶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 여러분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썩어서 죽고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없는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젊을 때는 생기발랄해서 인생이 즐겁다 느끼며 시간이 없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시간이 안 따라주죠.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람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죽게 됐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조그만 통에 생쥐 3마리를 넣고서 하루 동안 지난 다음에 열어봤을 때 3마리 생쥐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다가 그 다음에 실험을 할 때는 똑같은 생쥐 종류의 생쥐를 통에 넣고서 위에다가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어서 햇빛이 들어가게 해줬어요. 뭐 우리나라도 쥐구멍에 볕들날 있다고 그러는데, 구멍이 구멍이 있는데 뭐 자기 몸으로 나가지 못하겠죠. 근데 빛이 들어오고 밖에 있다는 것, 밖을 나가고 싶어하는 희망을 갖는 것으로 생쥐가 그 다음 날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망선고와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잘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충고해 준다 그래도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어떻게든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현실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죠.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지금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올해 2월 달에 코로나 곧 끝난다고 그러는데 끝나긴 뭐가 끝나요? 위드 코로나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일상생활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하죠. 2,300, 400명씩 나오면서 그 위드 코로나 2단계로 도저히 못 가요. 2단계로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질병관리청장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1단계 지금 있는 위드 코로나도 다시 옛날 방역으로 돌아가느냐? 뭐 하루에 5,000명 정도 나오고 중증 환자들 병상이 75% 이상이 차게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방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그렇죠. 어느 정도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오랜 시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대학교 나와도 일자리, 저번에 TV에 나오네. 이력서를 들고서 여기 내고 다니는데 울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벌써 100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한 군데도 안 됐다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힘들죠. 진짜 뭐 세상에 나오는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모든 사람의 삶이 힘들어요. 그러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도 않고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일자리 만드는 사업을 해서 돈을 풀어서 해준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먼저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해서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이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가야죠. 먹고 살게 해줘서 교회라든지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먹고 살는 걱정 없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니까 예수 안 믿어서 살고 싶은데 살다 나중에 지옥 갔다. 그처럼 불쌍한 사람 없죠. 지금 고난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소리 들리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안 돼, 틀렸어. 간혹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해도 소용없어 뭐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애당초 믿음 아니죠.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약속도 깨질 수 있어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주님이 약속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 주머니를 채우고 내가 누리는 삶이 아니라 양은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길도 못 찾아가고 풀도 못 뜯어먹고 사나운 짐승들이 다 공격해 올 때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어수단도 없어요. 거기다가 눈도 안 좋아서 안 보여요. 근시 아니라 멀리 보지도 못해.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여요. 그리고 멍청해가지고 양 한 마리 누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위에 차곡차곡 가서 누워요. 그럼 맨 밑에 깔려 놓으면 죽어요. 곰이 미련한 게 아니라 양이 미련해, 양이.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성경 말씀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 양이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인생의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눈에 보일 때 뜻대로 되어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상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상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서 대적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는 살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없으면 좋으니까 있으면 좋으니까 뭐 하나 이렇게 끼고 결혼할 때 혼수 하나 가져가고 챙겨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할 때 단순히 나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같이 다니는 게 아니니까 땀들은 다 나오는데 내 전도 대상자 적어놨다고 해갖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뭐 그냥 같이 가면 좋지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믿는다면 나는 천국 가는데 뭐 같이 살았으니까 반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50% 할증 받아가지고 1+1 해갖고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돼. 그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천국에 가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 믿음도 타고 자식들도 그냥 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믿음 좋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도록 그들이 성령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네가 예수 안에서 살게 된 것처럼 저들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저들을 내게로 인도하라. 우리 보고 살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라. 네가 먼저 예수님 만나봤으니까, 네가 그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말로 감사한다 그러는데 무엇이 감사한가?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나서 저들에게 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신학을 배우지 않고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만난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이 하십니다. 살려면 예수님 만나라. 여러분 자신 있게 떳떳하게 얘기해야죠. 나만 살고 저들은 죽어야 된다. 나쁜 사람이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파트 청약 당첨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고 없으에 따라서 감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냥 구원해 줬고 생명 주고서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죠. 마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말세지말이라는 건 지구의 수명이 다 돼간다. 환경의 문제 7년 안에 10년 안에 온도 1도가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정해져 있죠. 바닷가 근처에 있는 데들 해수면이 올라오게 되면은 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 저 베니 이탈리아처럼 수중 도시 물속에 살게 되는 도시들. 서해안이나 이런 데 얕은 데는 물에 잠기게 되죠. 이건 과학적으로 믿음 없어도 과학적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가 병들어서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당장 경제적으로도 옛날에는 반도체 했는데 반도체도 치열하게 싸워서 해야 되고 옛날에는 이렇게 와갖고 만들어서 자재가 없으니까 자재를 사와서 가공을 해서 그걸 팔고 그랬는데 여러분 인건비 싸다고 그래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하는 나라 다 뺏겼잖아요.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는 자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봤을 때 믿음이 없어도 볼 때 사람 살기 척박하고 힘든데 그냥 단순히 앉아서 좋은 생각한다고 되어지지 않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양이 내가 오늘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을까? 내일은 어딜 갈까? 사자가 공격해면 어떻게 싸워야 되지?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제비뽑기 해갖고 사자가 오면 우선 네가 사자 입을 막어. 우리는 도망갈게. 지들끼리 양이 전략회의를 짜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은 목자가 하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 푸른 초장 말씀만 나오면은 푸른 풀파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
필요한 것, 너희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죄짓고 종의 멍에를 지지 마라.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거저받았다고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이든지 물질 때문이라든지,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한다는 사람 상당수로 많아요. 헌금 내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갖고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상당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예수님은 나 살리기 위해서 피값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걸 귀하게 여기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천국 가기까지 싸워서 지켜야 되는데 너무 그걸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그걸 빼앗아가는 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걷어가시겠어요? 아니죠.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사명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은혜 받아 나오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고쳐주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기대치가 높으면 여러분 실망도 커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물론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지만은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던 죄인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은혜와 복을 사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탈진되고 소모되어지고 마이너스 돼서 앵꼬돼서 다 비어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은혜. 그러면 플러스의 삶. 세상에 나가면 마이너스예요. 영적인 소모가 있죠. 세상에 부딪히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보려면 세상 살면서 영적인 소모가 심해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타협하기 전까지는 마귀는 집요히 공격합니다. 낮 시간에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했던 것,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WCC에 가입한 것도 우상숭배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중이 올라와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한다고 그러고 중이 성경책 읽겠어요? 법병을 읽든지 하겠죠. 대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히 구하는 시간에 무당이 올라가지고 푸닥거리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예배예요?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다 강단에 서가지고 다 자기가 믿는 신한테 자기 종교에 배워왔던 대로 하는데 하나님 부르고 알라 부르고 석가모니 부르고 있는데 그게 예배예요? 21세기의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한기총,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게 옛날부터 한기총이죠. 한기총에서 감리교하고 예장통합이 떨어져 나오면서 한교총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좀 진보적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이 이 차별금지법도 찬성을 하고 동성애하는 것도 하나님도 소수자였다. 하나님도 동성애자들 사랑하신다. 성경이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짓말들 하고 돌아다니죠. 감리교 목사들이 그래요.
한 기총, 한 교청이 나눠져 있으니까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얘기하면서 딱 하나예요. WCC에 가입한 교단, 그 교단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배제한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단이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교단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21세기에 교모하게 종교다원주의에 탈을 쓰고 나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감리교 여러분 교회가 몇 개인데 그 교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어떤 운동도 안 일어나고 몇 번 얘기해 봤는데 못 들은 척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단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는 그 교단이 타겟트가 감리교입니다. 마음 아픈 얘기예요. 목사님 50년 목회하면서 예전에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하는 그 일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 불안, 절망에 몸에 배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 물고 났다. 안 된다. 옛날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 나무는 없다.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요즘은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는 안 넘어간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10번이 안 되면 100번을 찍고, 우리 때 어떻게, 재승지 같으면 어떻게, 안 넘어가? 찍을 때까지, 넘어갈 때까지 찍지. 그냥 우리는 달라붙으면은, 딱 곤조가 있으니까 딱 붙으면 넘어갈 때까지 하루 종일 그냥 넘어갈 때까지 찍죠. 근데 요즘 세상이 뭐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 어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새 생명을 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필요한 걸 다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두산건설이 건설회사를 매각했죠. 서울에 있는 그 본사 건물 4천억에 팔았어요. 여러분, 대기업들도 4천, 아시아나도 그렇죠. 몇 조씩, 우리가 그러니까 구멍가게 100만 원 하고 거기 뭐 1조 하고 이런 상황인데, 돈만 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여전히 부족해요. 은행 빚 빌려가지고, 은행 돈 빌려가지고 갚아갖고 허덕허덕 매달 꺼나가게 바쁘고. 삼성은 빚 없겠어요? 삼성도 자기 본사 건물 팔잖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도전하느냐.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맘만 먹어서 작정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데 여러분, 좋은 것 받아서 좋은 건 누려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사용하도록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용하라고. 근데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고 받긴 받았는데 마귀한테 뺏겨버리면은 받았지만 받지 못한 게 돼요. 여러분, 성회를 앞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도 받아서 여러분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필요해서 받았으니까 그걸 잘 사용해야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마귀에게 달랑 뺏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은혜도 구하고 복도 주세요 구하는데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풍성히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고 나가도 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어두운 그늘에서 다리 짝다리 딱 찌고서 담배 이게 딱 물고서
야 일로 와봐 그래갖고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봐.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저기서 마귀한테 다 털려가지고 가면은 받으나 마나 한 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물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전염병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목자 되셔서 지켜주셔야 돼요. 마귀가 얼씬거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서 여러분 은혜 사모하면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어른들 보면은 밥 먹을 때 조기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밥 먹으면서 조기 바라만 보라고 목사님 땡 그랬대요. 2번 바라보면은 조기 닳는다고 한 번만 바라보라고. 먹어야 돼. 조기는 뜯어 먹어야 되는 건데 조기 바라본다고 짠맛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여기 여기에 걸어놓은 것처럼 여러분 액자에 걸어놓은 것처럼 조기 매달아 놓고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는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었어. 여러분 감사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열매, 풍성하신 열매가 있어야 감사절을 드리죠.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먹고도 구제할 수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그제야 주위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배 자리 나오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성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랑하는 자녀들 한 주간도 목자 되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절망과 어려움과 각박한 환경 가운데서 세상은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럴 때 주님이 앞서가시며 주님이 길을 내시며 주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열매로 주신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또 우리가 먼저 굳건히 서고 다른 자들도 주님 안에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